9월 20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설교입니다. 영상 예배가 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과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실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덮으셨으며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장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내려주세요. 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결실한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열방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를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경제를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열방교회를 지켜주셔서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에 그런 대면하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가정들, 사업장들, 저희 직장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누라 그분이 지켜주지 않은 축복이 계속해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면한 여러 가지 교회 현안들도 주님 해결할 방법과 길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열방교회 함께 왕성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빛과 수금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아이들은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침례와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열면 받을 자가 없고 받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한 안색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대를 살고 예배의 방식까지도 정해지는 대로 행해야만 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년 같으면 추수기 다가오고 멸실의 가을 앞에 풍성함을 함께 누리며 기뻐했을 텐데 올해는 태풍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보며 안타까웠기가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비대면 예배라는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적당주의나 형식주의로 살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담대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곳 없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적이 필요한 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며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소망이 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하여 받게 도와주옵시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고 싶은 우리의 지체들을 속히 보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대면 예배가 진행 중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많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행정관서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렇게 진행할 터인데 아마 다음 주에는 예배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통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애찬 역시 없습니다. 교회 관련 시설, 교회와 또 우리 센터 공동체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됩니다. 방역과 출입 통제 철저히 해주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관리를 교회가 선도해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네, 지역아동센터 사항들이고요. 공동체 사항들.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4절부터 33절입니다. 교독해서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불의를 여길 자를 불의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냐 하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통생자가 시간 거기로 하나님이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첫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이 영광스럽게 하시라 그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모세에게 너희 우리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하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될지라도 남부사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바 고라하게 독과 거치는 바위를 치우게 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심령에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이제 우리가 로마서 9장 앞부분을 설교했는데요. 먼저 그것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양이 많고 좀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듣고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놀라운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중심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자 9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썼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뭐냐? 유대 민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샘플이죠, 유대 민족이. 그래서 9장부터 11장의 주제는 뭐냐? 유대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이제 이해가 쉽게 이렇게 됩니다. 이제 좀 빨리 진행할게요. 지난 부분이니까요. 이제 바울은 부담이 있다 그랬어요. 바울에게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바울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이게 바울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든 나의 유대인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앞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에 말했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유익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진면목을 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 혈족들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껴야 할 바울의 그 고통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마음에 잃어버린 자의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내용과 모습뿐만 아니라 고통의 근원을 알려주셨어요.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의 고통은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고통, 구원받지 못한 자를 보면서 느끼는 고통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분이 주시는 고통도 함께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같은 성령이 확신을 주시면서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고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확신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나 아직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상태일지도 모른다 했어요. 구원의 기쁨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고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은 성령과 관계없을 것이다. 이게 바울이 주장한 바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특권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특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것은 진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죠. 그런 역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린 유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주목한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어요. 바울이 언급한 8가지 특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특권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자, 이게 바울은 먼저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슬픔을 토로했어요. 네. 바울이 이토록 상심하며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냐?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이러한 특권을 배격했을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택받고 언약과 율법을 얻은 특권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민족주의적인 교만과 구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에 대한 순종적인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의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멸망하기를 자초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제 진정한 약속의 자녀가 누군가 이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섭리하는 참 이스라엘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약속의 자녀로 이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했죠. 이스라엘이라고 모두 이스라엘은 아니다. 네, 말씀을 보면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해야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네.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제대로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중에서 참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후손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사례를 예를 들었어요. 이게 이제 이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출생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뱃속에 두 아이를 예를 들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정하셨다. 바울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예로 그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그들이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어요. 둘 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중 한 사람만이 영적 후손이 되어서 약속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보다 더 깊이 논의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야곱과 에서는 같은 뱃속에서 잉태된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들이 아직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를 버리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아직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고 어떤 사람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예정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정은 비밀로 되어 있어요. 즉 우리는 어떤 사람도 미리 얼굴만 보아서 이 사람이 구원이 예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계획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이나 에서 모두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서도 하나님 믿기도 어렵지만 야곱도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둘 다 믿게 할 수도 있지만 야곱을 집중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정하셨다. 이게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과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 사실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에 민족 전체가 아닌 일개인 곧 약속의 자녀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그리고 장자 에서가 아닌 차자 야곱이 영적 가계를 계승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인간의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렇듯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당신의 구속사를 전개해 가시되 인간 구원에 대한 그 절대적인 원칙, 즉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절대 주권과 구속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실성에 의해서 전개해 오셨고 이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절대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던 말씀의 요약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두 번째 말씀이죠. 두 번째 말씀을 진행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이나 지옥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채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신 후에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고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갈 거니까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이 공개된 상태에서 죄짓고 악행하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아무도 불평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이나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게 가장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아는 소수의 사람에게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 속에 그 진리를 감춰두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진리를 아는 기독교 안에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소수의 사람만 독점적으로 주셨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인 선택을 하셨다. 이게 전제 조건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불평은 왜 구원과 멸망에 대한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깍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처음 예정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정론에 대한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죠. 모두가 아니라 그중 일부분만 선택받았다는 건 뭐예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불공평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반박하죠. 뭐라고 반박해요? 하나님은 조금 더 불공평하지 않으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변덕스러운 독재자의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긍휼이라는 말 뜻에는 의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긍휼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거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분에 넘치는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베푸는 사람의 전적인 자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은 뭐예요? 모순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누구에게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면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던 일부에게만 베푸시던 아니면 아무에게 베풀지 않으시던 이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적 주권, 전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존 스토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불합리한 추론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의 질문 자체에 논리적인 오류가 있음을 알려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가 아니라 긍휼의 기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은 공의가 아니라 긍휼을 기초로 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원한다고 주신 것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것, 노력하고 막 최선을 다했다 그렇다고 뜬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로 택하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신다고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성과나 권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도시 빈민가 학생 20명을 택해서 이들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심한 부자를 예를 들어보면요, 사실상 비슷한 자격을 가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것도 20명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자는 20명만 도왔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돕고 누구는 돕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부자에게는 특별히 어느 누구는 도와줘야 될 그런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가 베푼 것은 긍휼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싹은 뭐라 해요? 사망이라 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긍휼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지 않으신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베푸셨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기서 바울은 논의할 초점을 족장들의 믿음에서 모세와 바로 시대로 옮깁니다. 여기서 이제 중심 논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이제 바로의 예를 들면서 바로가 완악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악한 것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이 이 창조를 실패해서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은 결국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나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의 긍휼히 여기고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보면 바로라는 아주 고집스러운 애굽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왕 때문에 애를 많이 먹어요. 어떤 때는 바로는 말을 듣는 척 하다가는 자기 고집으로 또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늘 모세가 헛걸음질하는 걸 여러 번 봤잖아요. 아마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고집 때문에 질렸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바로의 말을 믿고 재앙을 멈춘 것을 후회하기도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바로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개구리들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 말을 믿지 말고 더 끌다가 완전히 항복한 후에 개구리를 철수시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바로가 빨리 항복시키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는 물러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엉뚱한 또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다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끝나길 바랐어요. 바로가 빨리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챙길 것을 챙겨가지고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서 편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빨리 끝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와의 오랜 싸움을 질질 끓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며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여기서 보니까 바로 정도나 되니까 이 10가지 조항을 감당했지, 다른 왕 같으면 서너 가지에서 항복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의 능력이 덜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서 편히 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빨리 가는 것은 쉬운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뭐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고 말이죠, 직업도 없이 하나님 공급하는 걸로 살아가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보기를 원하셨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이것이 한순간 쉽게 끝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때로는 마음대로 날뛰게 하다가 실컷 사용한 뒤에 어떻게 해요? 심판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이런 예가 많아요. 하나님 것 좀 빨리 걷어가 주세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교보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에 대해서 언제나 장기전에 잘 대비해야 됩니다. 또한 어려움을 나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간의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힐 고난에서 건져내셔야 더 영광이 된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독한 상대를 만날 때도 있고 더 심한 고난에 빠질 때도 있고 더 오랜 고난을 견디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랬죠. 바로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로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요. 소설이나 이야기도 좋은 것만 있으면 지루해서 재미가 없어요. 요새 소설, 국회에서도 소설 나오대요. 너무 행복한 얘기만 있는 소설은 재미가 없어요. 긴장과 클라이막스, 위기가 최고조로 있어야지. 또 이럴 때 악을 이겨야 진짜 행복하고 진짜 재미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바로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좋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인간들은 지루해서 견디지 못할 것이다. 감사하게도 바로와 같은 악질이 있어서 이 세상이 심심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악한 자들은 단지 심심하지 않게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이 견고한지 이런 시험을 통과하도록 그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요. 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들만이 진정한 약속의 자녀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앞달락에서 이야기하는 얘기인데요. 이제 스스로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반감을 가지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주권적인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 증거로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이심을 밝혔어요. 즉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대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지도하시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러한 주권에 의해서 세운 공의롭고 선한 경륜 속에서 누구를 선택하시든지 또 않든지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명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은요, 이제 하나님의 선택의 정당성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걸 따질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지 않은 것은 왜 불공평한 일이 아닌지를 자세히 논증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스스로 완악해진 바로의 사례를 통해서 질문에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고려할 세 가지 정도가 더 있다라는 걸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뭐예요? 불공평에 대한, 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세 가지를 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바울은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시작. 꼭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위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영원히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통제장이가 지은 한 덩이로 하나는 빚을 그릇을 하나는 천빚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라며 하나님의 공평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 자체로 충분한 답이 될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했어요.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창조주께 의문을 제기할 지혜도 권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때로 살면서 이런 불평 많이 하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왜 고난을 주시는지 물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어요.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어요. 이에 하나님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욥이 이러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도록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욥의 권리조차도 문제를 삼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으로 가공되어 있지 않은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인 하나님을 만들어가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절대자이시고 주권자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비겠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는요. 이 불공평에 대한 컴플레인의 두 번째는 바울은 우리를 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멸망시키는 장본인은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을 위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오래 참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으로 갚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이 진노의 대상이 멸하기로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명시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제 23절에 보면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즉 진노의 대상이 스스로 멸망받기로 준비되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택한 대로 그들의 삶과 죽음에 넘겨주시는 거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어요. 이 말을요. 이제 세 번째는요. 컴플에 대한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의 핵심인데요. 만약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을 멸망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거예요. 로봇 같은 존재가 되니까요. 나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암시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남겨두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과정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결국은 더 적합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그 핵심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할 수 없어요. 요컨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를 하나님 택하시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만드셔야 하지만 그냥 지나쳐버리면 사람들은 자신이 택한 대로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존 스토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시작. 만일 누군가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지만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이율배반에는 지금 우리의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가 있다. 하지만 그
그렇다고 성경과 역사, 경험과 모순되지 않는다. 예. 만일 누군가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자신의 책임이지만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라는 거예요.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그 미국의 목사님 계신데요. 이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5사람이 은행을 털기로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다 친구들이에요. 네. 이 사실을 알고서는 한 사람이 그들에게 간청합니다. 야, 그거 하지 마. 그건 범죄야. 그랬더니 그를 밀쳐내고서는 은행을 털러 출발하는데 한 사람이 다리를 붙잡았어요. 친한 친구겠죠? 제일 친한 친구겠죠? 다른 사람들은 은행을 털러 갔어요. 거기 가서는 결국 그 은행을 강탈했는데 그 과정에서 은행 경비원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체포가 됐어요. 전부 유죄가 인정돼 갖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가담하지 않은 친구는 그 벌을 면하게 됐겠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자, 4사람의 친구가 죽은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그렇다면 그 구형을 모면한 그 친구는 나는 아주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가 자유로운 이유는 누구예요? 그 친구가 말이죠. 그 사람을 제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신밖에는 어느 누구도 책망할 사람이 없어요. 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누구도 찬양할 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구원은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했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선택의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는 따질 권리가 없다. 왜 하나님 우리 불공평하게 누구는 구하고 누구는 안 구해 주십니까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멸망하는 장본인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장본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아. 중요한 것은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부르셨어요. 족장들과 출애굽기에서 이어서 이제 바울을 예언자 시대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25, 29절에서 인용하는 구약 성경의 4가지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할 때 가끔 놀라운 반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죠. 시작. 호세아에서 이끌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백성을 부르시는지, 그리고 한때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지를 기록한 것이죠. 바울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일을 예언한 호세아서를 인용했어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원형으로서 호세아서를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또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항상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몰려오는 것이야말로 이게 당연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27, 29절에 말씀합니다. 좀 길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이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한다? 남은 자만 구원하실 것이다.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어요. 이스라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성경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대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이 남은 자예요. 그죠? 바로의 대학살 가운데 살아남은 이제 모세와 그 백성들. 그죠? 출애굽 1세대로서 광야에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남겨주셨던 자, 이 다 남은 자예요. 사도 바울은 환난과 역경 중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이를 남은 자라고 얘기했다. 우리도 남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렇게 점점 좁혀와서 누구를 한테 우리한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룹니다. 분에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자유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택한 바대로 그들의 생명과 죽음에 넘기셔야 해요. 아브라함의 때와 모세의 때와 예언자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자유대로 그 자유의사대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자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인간이 지 맘대로 하기에 그 맘대로 하도록 남겨두셨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항의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를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즉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멸망시키는 장본인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의 풍성함을 인생을 통해서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설명하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했죠.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요. 혹은 귀하게 혹은 천하게 쓸지라도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선택되고 유기되는 일에 대하여 인간은 결코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욥의 예화를 들어서 보충 설명을 했어요. 한편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곧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호세아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제약된 세상에서 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역경을 견디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남은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역사적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이제 다음 이제 행위에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의 과오입니다.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인데요. 구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복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할 것이니. 여기서 뒤바뀐 상황이 묘사돼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완곡한 표현인데요. 우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에 비해서 의에 대한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서 의에 대한 밑그림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비신앙인들처럼 양심을 따르기보다는 이기심과 쾌락을 추구하기도 했다라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불의하게 살아왔던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인 복음의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마음이 열렸어요. 이방인들이. 반대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아쉽죠. 본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의로워야 한다고 자각했던 반면 이방인들은 그런 자각이 없어요. 네. 하지만 유대인들은 행위에 근거해서 그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로 주어진다는 진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됐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의롭게 되기를 가장 원했던 사람이 자신의 죄로 죽게 되었고 의롭게 되기를 가장 덜 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죠. 바로 오늘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과 비종교적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에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비종교적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릴 때는 유독 복음을 무시합니다. 나이 들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공허함을 통렬하게 절감합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사람, 오히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대개는 우쭐대며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경향이 짙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직분자야.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거야. 종교적인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거나 복음의 메시지를 행위 구원의 체계로 훼손해서요 은혜가 사라진 복음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바리새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종교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복음에 관해서 들어봤다 이런 거예요. 나 다 알아. 다 들은 얘기야.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에 의지해서 의에 이르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에 이르려고 했지만 부패한 죄성으로 인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집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욕구를 성취하신 오직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을 얻게 하시는 구속의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들의 태도는 궁극적으로 복음을 주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불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뭐예요? 메시아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4000년 동안 찾던 메시아에 걸려 넘어졌어요. 말씀을 볼까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돌은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지는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일체의 생각을 포기하고 그분의 의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누구든지 행위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 앞에 걸려 넘어지고 추락할 것이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가 같으니라. 이사야에서 인용된 두 개 본문이에요. 이사야에서 28장 8절 28절에 16절 그다음 8절 14절에 나는 이제 이 33절에 볼 수 있듯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반을 삼고 살아갈 반석이거나 부딪혀 넘어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석으로 그리스도를 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앞에서 밝힌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유대인들은 명확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자기의 의의 외투에 걸려 넘어짐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리끼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의 함정을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이 여기 걸려 넘어졌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걸려 넘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구원의 길에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자랑이나 의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어야 해요. 완전히 없어져야 해요. 나의 생각과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의지는 완전히 죽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고난과 오해와 비난 가운데 감사하게 될 때 뭐예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존귀한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셔서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계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순종과 감사뿐이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쭉 요약을 합니다. 아주 길게 요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요약이 돼야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9장은 구약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구원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성과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과오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한 문장으로 만드는 9장에 대한 그 메시지예요. 이를 좀 더 이제 상술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8장까지 놀라운 구원을 로마 교회에 전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중심에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9장부터 11장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유대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민족은 샘플입니다. 시범 보이기 위한 아주 그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바울은 그치지 않은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양심의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육적 선민으로 8가지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민족주의적 교만과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하는 불의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했다. 안타깝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신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진정한 의미에 관해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참 이스라엘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약속의 자녀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어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예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에 따라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그리고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양적인 가계의 계승을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인간의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신 자들만이 진정한 약속의 자녀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구원을 받을 줄로 알았던 유대인들에겐 반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때문에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주권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것을 입증을 합니다. 그 증거로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이심을 밝혔어요. 즉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지도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러한 주권에 의해서 세운 공의롭고 선한 경륜 속에서 누구를 선택하든지 않든지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인간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항의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멸망시키는 장본인은 우리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의 풍성함을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 설명했죠. 토기장이가 자기 의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을 그릇을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도 결코 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욥의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한편 바울은 이러한 주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곧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중에서 제약된 세상과 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역경을 견디며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만이 뭐라고요? 남은 자라 그랬어요.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믿음에 의지해서 의에 이르려는 것이 아니요 율법의 행함으로 의에 이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의롭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즉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에 이르려고 했으나 죄성으로 인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집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욕구를 성취하시고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복음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의 태도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체를 거부하는 불의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9장 참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어떤 그 인텐션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면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귀한 말씀 여러분들이 또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돌려보시면서 몇 번이고 이렇게 반복해 보시면서 그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어려운 진리의 말씀이오니 우리가 듣고 해석하며 가슴에 새기는 영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가졌던 그 고통을 우리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는 그 부담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배우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처럼 주신 우리에게 특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로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믿음의 후손, 믿음의 기업,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장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속에 깊은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나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나를 주님의 손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되니 바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남은 자의 축복을 감당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열고 갑니다.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0장 찬송 드립니다.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대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선기헌금을 드립니다. 약정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 제목대로 응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이제 풍성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